아멘.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 가나안 여인에게는 부스럭이라도 먹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칠병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4,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 먹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의 체질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신토불이잖아요. 몸과 이 땅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근데 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체질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예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셨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는 거죠. 영의 양식으로 또는 그것이 육의 몸으로 양식으로 세워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영의 양식이 우리의 몸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먹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이 공격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이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이든 그것이 칠병이어든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자라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것은 성만찬이라고 해서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짜 뉴스가 퍼졌던 거죠.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라고 하는 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나와서 주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버나움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니까 임시적으로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돈과 두루는 이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과 그 제자들에서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게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시돈과 두로라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사역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역사를 예수님은 이 유대라고 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민족적인 배타주의나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 더 말씀하세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이 생명관계인데 개는 그런 생명관계에서 멀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들개가 아니고 이 집에서 키우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관계로 얘기하면 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 개들의 관계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 사역에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의 개잖아요. 그 집의 개가 무엇을 먹을까? 그건 당연히 그 집의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의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음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먹는 것이 그 집안의 개의 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그것을 듣고서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뭘까? 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또는 자신의 딸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를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것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9절에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르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32절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사건이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 집안에 거하는 생명들에 대해서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또 반드시 그들을 먹이셔서 배불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생명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명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